9월 25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두 왕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11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인 12대 왕 여호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요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당시에 유다의 왕과 이름이 동명이죠. 먼저 11대 왕 여호아하스는 안타깝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17년가량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결과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자,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여호아스가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가 함께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입는 타격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대표가 모종의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급 횡령이나 뭔가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회사의 명망이 땅에 떨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다거나 하는 등 이 대표의 문제가 그 회사의 그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이제 퍼붓고 계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선 것과 좀 결이 이제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연쇄적으로 공동체의 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들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왕들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정국가에서 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왕이 과연 이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리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하사엘과 벤하닷에게 넘겨졌다,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늘상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 이방 족속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이번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역시 동일한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게 되자 여호아하스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여호아하스가 웬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가 다시 살펴볼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호아하스가 어쩌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5절을 잘 보면 구원자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구원자는 누가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의 공세로부터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의 우상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자신들의 그 위기 상황,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아하스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호아하스는 죽게 되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등극한 아들 여호아스, 그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나오는데 그 평가가 아버지 여호아하스에 대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두 사람에게서 반복되어 평가되는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 죄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굉장히 큰 죄죠. 둘째로는 악행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 죄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영향력, 이 왕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왕조에는 이 죄악이 계속해서 유전되듯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이 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짧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아스, 사실 17년, 16년 굉장히 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여호아스가 기도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구원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악행을 지어왔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영향은 후대에까지, 또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죄는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끊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끊어낼 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악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은혜와 사랑과 선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주어오는 이 죄악들, 대를 물려 이어주어오는 이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끊어낼 수 있도록, 또 죄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